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와 진화 이야기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둘러싸고 교회는 그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과학은 그 역사가 장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오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과학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날씨가 맑은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곳에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데요. 육안으로 볼 때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안개꽃처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다고 하죠. 예를 들어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8분 20초를 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는 약 반나절을 빛의 속도로 가야 하고 만약에 이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가정하면 1000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별까지는 빛의 속도로 4년이나 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는 이런 별들이 무려 2천억 개나 있으며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2만 5천 광년 떨어진 주변부 행성에 불과하다고 하죠. 우리 은하를 벗어나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까지는 무려 260만 광년이 떨어져 있고 안드로메다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무려 1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하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우주가 고정불변의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현상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허블은 1927년에 은하를 관찰하다가 두 가지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은하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둘째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즉, 이 말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풍선을 불 때 불기 전에 사인펜으로 2점을 찍은 후에 풍선을 불게 되면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과거의 아주 먼 시점, 우리가 태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점에는 우주가 좁쌀만큼 작았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태고의 시절에 좁쌀만큼 작았던 우주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더니 38만 년 후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졌고 1억 년 후에는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10억 년 후에는 은하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우주가 점점 더 커져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약 138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면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가늠해 보는 방법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은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사는 소나무들인데요. 이 나무의 나이테는 6,0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고목들의 나이테를 살펴보면 약 12,000년 정도 되는 나무들도 있다고 하죠. 또 하나 호수 퇴적층의 나이테를 보면 지구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호수는 봄에는 광물이 쌓이고 여름과 가을에는 꽃가루가 쌓이는데 이 층을 분석해 보면 대략 호수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는 약 3만 5천 년의 나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빙하의 나이테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도 있는데요. 빙하는 눈이 쌓여서 나이테가 형성이 되는데 여름에는 먼지가 더 많이 쌓이고 그리고 입자의 굵기가 굵다고 합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 덩어리에서 약 12만 3천 년 된 나이테가 발견되었고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얼음 중에는 무려 73만 년의 나이테를 가진 얼음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지구의 나이를 알아보면 지구의 나이는 무려 46억 년 가량 된 것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138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는 약 46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된 세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1주차에서 살펴본 바로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래된 지구 창조론, 진화론적 창조론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미국과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 진화론적 창조론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젊은 지구 창조론이 상당한 초강세를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 50년 동안의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나타난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왜 미국과 한국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표방했던 하나님이 오랫동안 시간을 걸쳐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불과 6천년 혹은 1만 년 이내에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젊은 지구 창조론을 급격하게 따르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의 맹렬한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젊은 지구 창조론을 이해하려면 창조과학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데요. 창조과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7 안식교를 만든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18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17세부터 환상 체험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1864년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사실을 그녀에게 계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이 그녀를 천지창조 장면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현재의 지구 모습은 노아 홍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안식교에서는 하나님이 6천년 전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과 현재의 지구 모습은 노아 홍수의 결과라는 이 두 가지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식교의 수많은 이론가들은 6천년의 창조 교리와 노아 홍수를 통해 오늘날의 세상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소위 홍수 지질학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안식교에서 태동된 창조과학의 생각들은 주류 과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8세기부터 지질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과 20세기 들어서는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역사가 매우 길다라는 것이 과학계의 정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 사회가 요동치는 몇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계기는 우주개발 탐사 분야에 있어서 소련이 미국을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련은 1957년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달 탐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데 미국보다 더 앞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배출하기까지 성공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최소한 자신들이 과학 분야에 있어서 소련보다 앞서고 있다고 자부했던 미국은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때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미국의 모든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과학 교육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63년에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모든 국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공식적으로 금한 것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리면서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자칫하면 진화론의 나라, 유물론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이 틈을 안식교회 창조과학단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진화론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의 심혈을 기울여서 정립한 젊은 지구 창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홍보하며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수많은 주류 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표방했던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드셨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불과 6000년 전에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안식교의 창조과학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현지에서 창조과학을 만나고 가슴이 뜨겁게 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흥분한 나머지 어서 빨리 학위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도 창조과학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980년도에 한국에서도 한국창조과학회가 설립되게 되죠. 그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활동한 결과 한국교회의 상당수도 젊은 지구 창조론을 채택하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1만 년 내외라고 하는 창조과학의 주장은 현대과학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나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젊은 지구 창조론을 배웠던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급기야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실 때 그토록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이토록 큰 우주를 만드신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단숨에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리 큰 우주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 우주 안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별, 다시 말해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 지구에 인간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매우 수학적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6개의 기본 상수값이 있는데 그 상수값 중에 하나라도 0.001%만 틀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별을 만들어내는 이 우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우주는 팽창률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별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우주는 중력값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의 중력값이 약하다면 역시 별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탄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탄소가 없다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고향은 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과 같은 상수값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수소, 다시 말해 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탄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탄소는 생명체가 탄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주가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누었는데요. 우주가 그토록 커야만 하는 이유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로 구성된 우주만이 팽창 속도를 잘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는 인간의 탄생과 출현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주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한 우주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대단한 존재가 이 우주를 설계했다고 하는 가능성인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런 우주가 우연히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가 우연히 탄생할 가능성은 미국의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동전 더미를 쌓아놓고 시각장애인이 그 동전 더미에서 특정한 동전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우주가 우연히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은 사하라 사막의 바람이 한 번 확 지나가고 나니 모래들이 저절로 우연히 기계 부품들로 변해 있고 그 부품들이 스스로 조립되어 보잉 747과 같은 항공기가 만들어지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20세기 중후반에 유명한 과학자들, 철학자들 중에 무신론을 포기하고 유신론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국 무신론계의 대부라 불렸던 철학자 앤서니 플로입니다. 물론 모든 과학학자들이 우주가 어떤 특별한 존재 위에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가능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턱을 못 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다중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우주가 하나 끼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다음 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다중우주론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많은 우주는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역시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 인간이 앞서서 살펴본 내용처럼 우주의 역사를 복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했습니다. 138억 년이라고 하는 전체 우주의 역사에서 인간의 출현 시간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만약에 우주의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인간의 출현 시간은 23시 59분 58초입니다. 이를 어떤 분은 우주의 역사를 팔에 있는 에펠탑에 비유해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에펠탑 꼭대기에 있는 페인트 두께만도 못하다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수수께끼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주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지성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게끔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과학의 주장은 기독교의 창조신앙과 서로 위배되거나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지지하고 보완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의 일상적인 신앙의 경험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매우 더디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경험도 하나님이 세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드셨다는 이 진리와 서로 잘 조화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천동설을 포기하면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당시에 중세의 특정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하는 것 또한 한 3, 40년만 지나도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이라는 과학의 이론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물음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은 진화론을 반대한다. 진화론이라는 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원숭이를 보면 하나도 사람으로 되는 원숭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건 진화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실 진화론은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생명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종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이것이 더 나아가 다른 종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생물학자들이 관찰한 것이죠. 그걸 화석을 통해서든 DNA나 유전자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현상들을 추적해서 진화론이라는 과학용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학 같은 데서 질량 보존 법칙이 있다. 만류 인력 법칙이 있다.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원리들을 이론으로 정식화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관련해서는 시비를 걸려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왜입니까? 그것은 성서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로 읽는 분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성서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고 창조론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전 세계에 있는 구약학자들, 성서학자들을 모아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과학적 서술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손을 들 성서학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생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쓴 것이 맞다는 논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창조과학은 비과학이고 창조과학이 말하는 창세기 읽기는 적절하지 않는 창세기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이 타락했다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화론을 반박할 학문적인 지식이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진화론 논문을 한 편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히브리어로 읽고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의 고대 신화와 당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과 언어적 관습을 성서학자들만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양심적으로 오랜 세월 거쳐서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단 한마디로 쉽게 그것은 아니야 혹은 신앙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거짓일까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천체 물리학자인데요. 천체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빅뱅이 오늘날까지 밝혀진 우주 창조의 가설인데 그 과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생물학자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과정 자체를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진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이야기의 배후에는 창조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기의 삶에 실현하려고 하는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창조과학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읽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서학적으로도 적절하게 읽는 방법이 아니죠. 그렇다면 창조 이야기가 갖고 있는 창조 이념은 무엇일까요? 이 창조 이념을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론은 진화론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봅시다. 하늘을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발명되었으니 베토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하 5의 제트기가 발명된 것과 베토벤의 음악과는 서로 부딪히질 않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두 가지의 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기 위해 성경이란 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자연은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한 저자가 두 책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의 내용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과학을 서로 상관이 없는 혹은 모순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것처럼 자연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신앙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 자연의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지성적인 노력을 부단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살면서 실제로는 좁쌀만큼 작은 자기 우주 안에 갇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우주의 크기는 좁쌀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우주의 크기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며 인류를 생각하고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출 때 우리의 우주의 크기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3주간의 창조와 진화 이야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